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니 잘 말씀을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에게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생존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생존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 읽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면 우리 삶의 생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세상의 인생살이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살이가 쉽고 가벼운 인생살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오늘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끝없는 함정에서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 오늘 말씀을 들으시라 그렇게 부탁드리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오늘 아무도 두 주인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주인에게 충성하고 또 다른 주인에게는 무시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두 주인을 동시적으로 사랑하고 두 주인을 동시적으로 충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재물도 우리 인생의 뭐가 된다?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두 주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재물도, 물질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생은 이 세상살이가 종살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의 종이 되든가 누구의 종이 되냐, 하나님의 섬기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가, 재물을 섬기면서 재물의 종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살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가 돈의 종으로 살든가,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나는 종살이 안 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그리고 인생을 깊이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주인으로 살고 있냐, 종으로 살고 있냐. 인생이 이 세상에서 타락하여 죄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 인생은 이 세상살이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종살이입니다. 재물에 종살이 하든지 하나님에게 종살이 하든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인간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일평생을 종살이 하다가 인생을 망치느냐, 마치게 되느냐?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 타락 전에는 인간이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에덴의 동산에서는 인간이 자유로운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종으로 살도록 부르시질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에는 그들이 그 에덴의 동산에서 자유롭게 사는 자유인생으로 지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의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그 장소에서만 쫓겨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았던 자유를 박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유가 박탈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에덴의 동산에서는 그가 먹고 사는 문제를 그가 책임지지 아니하고 누가 다 책임져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먹고 사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생존의 문제를 책임져야 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다 먹고 살도록 공급하셨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종살이 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쫓겨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저주하시기를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의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너는 일평생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운명인 것이죠. 너의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 너의 목구멍으로 너의 음식이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은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너의 인생이 수고해야 된다고 하는 저주를 내리신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왜 이 소유에 이렇게 집착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소유에 이렇게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 하면 생존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챙기려고 하는 거는 뭐 때문이에요? 1차적인 건 생존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많이 챙기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데에 오는 위협을 조금이라도 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 때문에 조금 소유하는 게 좋겠어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좋겠어요? 두 말하면 잔소리지, 그거를 뭘 물어보고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이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내가 덜 위협을 느끼면서 내가 소유한 것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인간은 계속해서 더 많이 끌어 모아서 그걸 가지고 있는 이 소유욕에 종살이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돈 좀 가지고 있는 사람, 부동산 좀 가지고 있는 사람, 돈 좀 버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여보시오, 당신 내가 알기로는 뭐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다 해가지고 돈도 많은데 돈 좀 그만 버시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 듣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당신은 뭐 좀 가지고 있는 줄 아는데 그거 뭐 가지고 다 쓰고 그냥 편안하게 하고 일은 그냥 편안하게 일하고 죽자 사자 일 안 하고도 편안하게 그냥 일하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면서 살다가 이 세상 떠나도 충분할 줄 아는데 좀 그렇게 편안하게 사세요. 그러면 그분한테 욕먹는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더 가지려고 하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좀 있어 보니까 내 생존에 좀 마음이 덜 부담스럽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소유하면 내 생존에 대한 위협을 더 좀 덜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계속 소유에 대한 이 소유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언제까지 소유욕에 사로잡힐까요? 죽을 때까지 소유욕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일화를 알게 되죠. 어떤 사람이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이 부동산이 없어 남의 집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와서 말합니다. 땅이 필요합니까? 예, 땅이 필요합니다. 내가 남의 집에서 소장농으로 일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오늘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소. 오늘 아침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이 넓은 광활한 들판을 당신이 다니면서 깃발을 꽂는 모든 땅을 내가 당신의 소유로 주겠소. 단 해가 질 때까지 여기 출발했던 선으로 돌아와야만 이 깃발 꽂은 땅을 당신에게 주겠소 했습니다.
얼마나 대박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그게 진심입니까?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출발합니다. 걸어갔겠어요? 놀다 갔겠어요? 어떻게 갔겠어요? 내가 가는 깃발을 꽂아두는 데마다 다 내 땅이다 생각하니 그 광활한 땅을 달리기 시작하는데 쉴 시간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지요. 땅 팔는 것마다 지금 10,000평, 또 1시간 후면 20,000평, 1시간 후면 30,000평, 40,000평. 그 사람이 돌아오긴 해가 탁 떨어질 때 그걸 제안했던 사람이 있는데 떨어질 때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탁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됐겠어요? 지쳐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자기 땅을 한 평 내 것을 읽어보지도 못하고 그 더 조금만 더 내가 더 달리면 정신 먹고 달렸겠어요? 정신 안 먹고 달렸겠어요? 안 먹고 달렸겠지. 정신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달리다가 해 떨어지기 전에 돌아와야 되니까 돌아오는데 죽었다. 유명한 사람의 일화죠. 유명한 사람의 글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소유욕은 우리 생존에 뭔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보고 됐다고 말하면 그 사람 화를 내는 거예요. 더 많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생존의 위협을 덜 느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재물인 사람은 그렇게 재물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 소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죠. 주인이 둘이 있다 그랬죠. 하나의 또 주인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주인집에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면 주인이 먹을 걸 책임져 줍니까? 일하는 일꾼이 먹을 걸 책임집니까? 그렇죠. 주인이 그 일을 시키는 종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다 책임져 주는 것이 주인이지. 주인이라고 해놓고 종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는데 주인이 종이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제공을 안 해주면서 일을 시킨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존의 문제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양으로 비유한다면 양이 생존하는 방식은 두 가지뿐입니다. 양이 자기 생명을 생존해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에요. 하나는 야생양으로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생존의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자신이 책임지면서 야생의 양으로 살던가, 또 하나는 뭡니까? 주인이 있는 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양의 생존의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주인이 책임을 져서 살리든지 죽이든지 그 책임은 주인이 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에게 나오는 제자들에게 너희 주인을 분명하게 해라. 너의 인생에서 주인을 분명하게 해라. 이 세상의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나를 주인으로 따라오든지 분명하게 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주인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분명하게 해라.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니 그들의 주인은 돈이겠지요. 그래서 그 주인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젊은 나이부터 시작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재물을 섬기다가 인생 끝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생존의 문제를 책임지되 재물이 우리 생존의 문제를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생존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재물을 자꾸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3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됐는데 주인에 대한 믿음이 불안해. 저 주인이 우리한테 먹을 걸 먹여줄 수 있겠나 하는 믿음이 불안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면은 일하다 말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다 말고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어디 가서 먹을 걸 빨리 구해와야 되지. 안 그러면 주인이 우리에게 오늘 저녁에 먹을 거나 제대로 주겠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들겠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도 그러다가도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내가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겨서 내가 앞으로 뭘 먹고 살겠나. 그리고는 또 재물 한 데 가서 재물 주인으로 섬기면서 또 아우 재물이시오. 나에게 좀 붙게 해주시오. 그리고 또 재물을 섬기는 것이. 왜 그랬냐?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모든 필요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는 것이죠. 준비해 놓으셨겠어요? 안 해 놓겠어요? 준비해 놓으셔야죠. 임산부가 이렇게 돼가지고 10달 만에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을 때 이 아이를 어디에다 낳고 어떻게 기르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뭘고 이런 거 그 부모 된 자가 다 알고 있겠어요? 모르고 있겠어요? 알고 있는 것이.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종된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도 하나님이 아시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 인생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뭐가 필요한지를 주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종인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아시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알미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급하게 시켜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이 장정만 70이
20세 이상 된 장정만 70만이니까 여성들과 노인들, 아이들 다 계산하지 않은 인원들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인원이 약 300만에서 200만 사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나와 있어요.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오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이끌어서 광야에다가 내놓으시고 굶어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를 40년 동안이나 시험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굶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었습니까? 안 헐벗었습니까? 안 헐벗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두고 이야기해요. 그건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명이에요. 증명.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라도 지을 수 있었겠어요? 못 지었죠. 광야에서 뭐가 있어서 농사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필요한 것들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게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게 하신 것을 증명해 주시면서 봐라,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너희들이 내 종이 되면,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너희의 필요가 뭔지를 다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증명해 보여주신 사건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일하지 마라. 집에서 그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입만 딱 벌리고 아침이요 이렇게 정심이요 이렇게 입만 벌리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제자들이 어이고 내가 뭐 먹고 살고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뭐 먹고 살까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아라. 이 걱정과 염려는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인데,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종인데 내가 책임져 준다. 할렐루야. 이 젊은 친구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문화에서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문화가 있는데, 결혼 정년기가 됐는 젊은이들이 둘이 사랑하면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둘이 사랑하면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사랑만 가지고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둘이 사랑하는데 남자 여자가 정말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집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벌어놓은 돈도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해요.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이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데, 두 사람의 결혼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두 사람이 서로 정말 사랑하느냐, 그거면 결혼해야 돼요. 그 외에 나머지 조건은 다 필요가 없는데, 어느 날 한국 문화가 잘못되어서 결혼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를 보세요. 부모 세대가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결혼했는데 뭐가 있어서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고 키우고 살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일구고 다
살면서 자녀들을 키워왔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어른들이 생각하기를 그런 것을 행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걸 고생으로만 여긴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집 주고 뭐 돈 주고 다 해주고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 결혼시켜 놨는데 행복합니까? 행복해서 정말 이혼도 안 하고 잘 살고 자식들 잘 기르고 우리 어른들 세대들처럼 그렇게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많이 이혼하고 더 불행해요.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도 불행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이 두 사람이 단칸방에서 월세집에서 아무것도 세간살이 하나 없이 이불도 하나 없이 결혼해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자식들 키우고 집도 사고 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거를 행복이라고 모르고 그걸 자꾸 고생이라고만 생각한 거야. 무식한 거죠. 오해한 거죠. 그래가지고 내 자식 때는 절대로 나처럼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집 주고 돈 주고 다 안 먹고 안 입고 해가지고 줬는데 자식이 가지고 그러면 우리 때 못 가져서 그렇게 불행했다면 자식이 그런 거 다 가지고 살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하냐고 요즘 젊은이들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소유에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저는 제 딸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 딸아이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이 미국의 학교,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결혼을 부지기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걔네들이 어떻게 결혼하냐. 지금 대학생들인데 둘이 사랑한다고 결혼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도 몇 명씩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하냐 그랬더니까 아빠 미국에서는 서로 사랑하면 결혼해. 결혼의 조건이 다른 게 없어. 그리고 결혼해서 알바를 하든지 뭘 하든지 둘이서 같이 일하면서 월세집 내면서 아무것도 없어도 그 두 사람이 거기서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간혹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뭘 도와준다 그러면 안 도와줘. 필요 없다. 우리는 성인이다. 우리가 알아서 우리 가정을 일굴 것이다. 부모의 도움 필요 없다. 그러면서 단칸방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보수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착각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것을 너무 불행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럼 행복은 뭘까? 그래서 자식한테 주면 자식은 행복할 줄 알았지. 집 가지고 뭐 다 부자처럼 부모가 일구는 거 다 가지고 사는데 행복하지 못해. 전부 이야기가 아닙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19절에) 보니까 오늘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라고 말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놓는 이유가 뭡니까? 이 소유에 대한 걱정 때문에 땅에다가 쌓는 거지요. 마음을 땅에 둔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땅에 둔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던 게 좀 잊어버렸는데 혹시 우리 젊은이들 중에 결혼의 조건에 사랑이 이외에 다른 얘기하면 차버리세요. 그 인간은 제대로 된 인간 아니에요. 혹시 그쪽 집안에서 무슨 결혼의 조건에 두 사람의 사랑의 조건이 아닌 무슨 다른 얘기한다. 절대로 그 집안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준비가 안 된 집안이에요. 그 집안에서 살면 행복하지 않아요. 조건을 딱 하나,
너희들이 진짜로 사랑하면 결혼해라. 그런 집안이면 뒤도 보지 말고 결혼하세요. 왜 얼굴이 굳어져요? 왜 얼굴이 굳어집니까, 여러분? 그리고 부모들도 가끔 보면 아이고 우리 애가 아직도 준비가 덜 됐대. 아니, 나이가 먹으면 준비가 된 거지. 무슨 뭘 준비를 더 시켜서 결혼을 시키려고 그래요? 두 사람이 사랑해서 나가서 둘이 일해서 먹고 살면 되는 것이죠. 그 외에 준비할 게 뭐가 더 있어요? 욕심이에요, 욕심. 오해예요.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행복하면, 사랑하면 행복하고, 그러면 살면 되는 것이죠. 제가 젊은이들한테 말하는데, 사랑 외에 다른 조건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라? 차버려라. 예, 절대로 그 사람하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집안에서 또 다른 조건을 이야기한다. 절대로 결혼하지 마세요. 그 집안은 그 집안에 들어가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결혼해라. 이 말 딱 나오면 다른 조건 필요 없다. 그러면 그 집안은 진짜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좀 부족할지 몰라도 괜찮아요. 제 말 믿으세요. 예, 우리 여기 어른 세대들 가지고 있었던 거 하나도 없던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았어요. 결혼할 때 가져오란 어른들 그런 거 없었어요. 자기는 하나도 안 가지고 말이야 시집 가고 장가 갔으면서 자식들 할 때 뭘 가져오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고 깨달으라. 요즘 새들 많이 날아다닙니까? 안 날아다닙니까? 새 보면서 뭔 생각이 듭니까? 저 새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먹고 살까? 창고가 없는데도, 소유로 통장 안 갖고 있는데도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짹짹거리면서 잘 살까?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에 요즘 꽃들이 많이 피지요. 5월은 무슨 계절입니까? 장미의 계절. 장미가 그냥 얼마나 아름답게 폈는지. 누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피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얘들아,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너희들의 먹을 거 살 거 내가 모르겠냐? 내가 책임 안 져주겠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럼 다 책임져 주시니까 오늘부터 나는 일 안 하고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때 입만 딱 벌리고 하나님 나에게 먹여주세요. 그렇게만 여러분 그렇게 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가나. 며칠도 못 가서 여러분이 나 일하러 갈래요 하고 일하러 간다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에는 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일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신다는 것은 하늘에서 양식을 뚝뚝 떨어지게 한다는 게 아니라, 돈을 떨어지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길들을 다 열어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김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을 안 해 주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에 성이 안 차기 때문에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더 달라 이것이. 그래서 처음 이
광야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먹을 만큼 만나를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그걸 보고는 먹을 것만 가져갔겠어요? 한 달치를 걷어갔겠어요? 온 식구가 나와서 막 한 달치 막 가지고 갔는데 다음 날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다음 날 만나 안 내릴까 봐 쌓아두는 것이죠. 다음 날도 만나가 내리고 그 다음 날도 만나가 내리고 다 만나가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살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일생을 하나님 섬기면서 살게 해주시되 재물을 섬기는 종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종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다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